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는 자꾸만 사실은 내 수준 속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 왜 착각을 하냐? 전부 다 이게 내 기준이에요. 야, 저분은 진짜 기도 많이 하는구나. 저분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사는구나.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전부 다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 부분들을 끊임없이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교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지금 대단하다, 열심을 내고 있다, 뭐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내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선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의 지금 의를 가지고 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계속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들을 갖다가 보면서, 야, 저 교회에 어마어마하지 않냐? 전부 다 내 수준. 야, 저 교회는 지금 전통이 있지 않냐? 저 교회는 성도들이 수준이 굉장히 대단하지 않냐? 그걸 보고서 우리가 자꾸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그 속에 정말로 복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혹은 뭐 많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착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서 아이고 뭐 무슨 교세요? 교회를 따져요. 장로교나 침례교를 따져요. 이 교회는 몇 명이 뭐예요? 이 교회 뭐 성도들의 뭐 수준은 뭐예요? 전부 다 뭔가 나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교회가 성경만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거를 질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이 교회가 정말로 예수만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묻지도 않아요. 뭐냐? 그냥 외형 딱 보고, 뭔가 이 메시지는 좀 나하고 맞는 것 같네. 아니면 틀리는 것 같네. 전부 다 내 입맛대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일곱 영입니다. 성령이. 일곱 별입니다. 그 교회들을 갖다가 책임져요.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교회의 그 사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속 교회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교회가 문 닫지. 이렇게 되면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지. 왜냐? 자꾸만 우리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떠날 사람들이든 남아있을 사람이든 뭘 가지고요? 복음으로 판단해요. 복음으로.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교회 속에 있을 때에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특히
사대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구성원들도 아마 이 교회 공동체도요, 우리는 지금 대단한 교회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야,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을 내고 우리처럼 잘 섬기고 이런 교회는 없을 거다. 이 사대교회가 그런 착각. 쉬운 얘기로 뭐냐,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다. 여러분 보세요. 야, 저 교회는 지금 살아있다. 뭔가 지금 막 생명이 있는 것 같다. 뭘 보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저 교회는 분위기 보니까 뭔가 막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중에서 막 찬양 혹은 기도 이런 거, 야, 이 교회는 막 찬양이 뜨겁다. 우리 기준이죠. 어떻게 찬양이 뜨겁습니까? 막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어야지 찬양이 뜨거운 겁니까? 막 주여 하면서 소리를 질러야지 막 기도가 막 뜨거운 겁니까? 전부 다 우리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봤던 그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교훈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이방 종교들이 더 뜨겁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절뚝있는가 보세요. 신천지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봤잖아요. 줄 쫙 맞춰가지고 박수 치는 거 막 보세요. 딱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대단하구나. 또 그 신천지 안에서 신천지를 전도하는 단체가 있다며요. 새천지가 나왔다고.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 꼬여내가지고 막 한다고 하는데, 보세요. 오히려 절도도 있고, 못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살아있는 게 이렇게 생각해요. 야, 분위기가, 사람들의 말씀이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전부 다 보여지는 행위예요. 야, 보니까 막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냐? 네가 행위들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냐? 그런데 너의 실상은 뭔지 아냐? 지금 전부 다 죽었다. 우리 그러잖아요. 막 열심히 하면, 야, 진짜 저 사람 뜨거운 사람이구나. 뭔가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지금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게 된 것을 너는 일깨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해서 뭐랄까, 남은 부분이라도 내가 죽지 않도록 깨어서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죽었다 이거예요. 남은 부분이라도 네가 지금 깨어나라. 내가 지금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부 다 내 기준과 내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밖에서 막 봉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은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그 어떤 자기 어떤 그 성격을 따라서 막 열심히 하겠죠. 그게 내 기준으로 내 원래 성향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열심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 그렇죠?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얘기하기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나는 찾지 못했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뭘 얘기하게 만듭니까? 전부 다 엉뚱한 종교 행위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사대교회를 보면서 다른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머나 교회처럼 막 환란이 핍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 받던 두아디라나 이런 교회처럼 막 뭐 2단이 들어오고 3단이 들어오고 이게 없어요. 환란도 없고 2단성 시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느냐? 자기들 열심, 자기의 모든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게 다른 환란이에요. 그게. 야, 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왜 난 이렇게 막 핍박이 많지? 왜 일이 지금 잘 안 될까? 오히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 또 나중에 보게 됐죠. 라오디게 환란이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뭔가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대단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문제도 없고 시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죽은 교회래요. 죽은 교회. 그래서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겠다.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뭐가 됩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의무적으로 다녀요. 의무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를 나가요. 그렇잖아요. 봉사도 합니다. 뭐냐? 내 직분이 있으니까 봉사도 해요. 내게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수고도 해요. 근데 보세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 의무고 내 직분 때문에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고 그게 전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맞춰가는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와 의가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전부 다 이런 모습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죽은 거다. 죽은 거. 여러분, 의무로 한다니까요. 그냥 내가 그냥 교사니까 내가 그냥 찬양대로 임명받았으니까 내게 지금 맡겨진 직분이니까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말씀도 없고 그 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냥 그것이 사람들 내가 적어도 중직자니까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지 전부 다 눈치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환란이요. 이런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육신의 질병의 환란보다 내가 너무 편안하다. 그게 우리 속에서 더 빠져요. 지금 그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 갑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보세요. 심지어는 모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일 잘했던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들처럼 말씀을, 기도를, 구제를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게 누굽니까? 그런데 그 모든 종교 행위가 무덤이에요. 무덤. 이 모든 것들이 독사의 자식. 너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그 모든 행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를 못. 전도하는 거. 바리새인이 전도해보세요. 그 속에서 구제하는 거 해보세요. 전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종교 행위로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와서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탐심이 내 기준을 만들어내고 내 수준을 만들어내서 내 틀을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하는 것 같냐? 그거는 생명이 아니다. 생명 아니다. 그건 전부 다 죽은 거다. 여러분, 복음을 놓치니까 다 죽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3절에 보세요.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해라. 여러분, 항상 복음이 증거됐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 증거됐을 때,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 이게 복음의 가장 큰 본질 아닙니까? 본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대한 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의 말씀의 성취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너희가 듣지 않았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가를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보세요. 자, 1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의예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런데 그 온전함을 찾지 못하는데 이 속에 자꾸만 뭡니까? 우리의 의가 자꾸만 개입이 되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되는 거구나. 말씀으로 되는 거구나. 어느 날 예수 갖고 되겠냐?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우리의 의가 들어가요. 우리의 열심이 들어가요.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아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됩니다. 맞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내가 복음 듣게 만들겠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만들겠다.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에휴, 내가 안 가면 누가 합니까? 자꾸만 내 의의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 우리를 갖다가 그래, 너 이 응답을 내가 한번 누려라. 그 하나님의 사역 속에 동역하는 은혜를 주는 건데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전도 안 하면은 이 지역 복음 안 된다. 우리의 의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꾸만 거기다 그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만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뭔가 역할을 하고 내가 뭔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창조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이거를 갖다가 맛봐라 이거 하기를 바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없다고 교회가 안 되겠어요? 아니 중직자들이 뭐 없다고 안 되겠어요? 성도들이 전부 다 교회 안 나오고 헌금 안 한다고 교회가 안 되겠어요? 전부 다 우리만의 착각 속에 빠지는. 그게 뭐냐? 내가 죽은 거다. 내가 어떻게 봐라. 내가 교회 나오니까 뭐 분위기가 달라지지. 야 누구 장로님이 헌금하니까 뭐 경제가 잘 돌지. 그 모든 행위들을 잘못하면 죽은 거다. 네 착각 속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전도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는 건데 우리가 전혀 관심 없다. 뭐 힘 없어서 안 된다. 돈 없어서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길 수 있다. 내가 안 해? 그럼 다른 사람 통해서. 이 교회가 안 해? 얼마든지 다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응답으로 알고 누리느냐? 아니면 아이고 뭐 내가 못하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핑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동역하게끔 돼 있다. 그게 없는 사람은요, 내 행위나 내 기준대로 한 사람은 결국에는 못합니다. 흉내는 내요. 왜냐? 눈치 보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 속에 있으니까. 흉내는 내지만 진짜 본질 속에 안 담겨요.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갈려버린다. 자, 보세요. 교회가 복음을 놓치니까, 예수를 놓치니까 전부 다 이 속에서 전부 다 섞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세벨이 와서 알려준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내요. 내 스스로. 예를 들어서 내 스스로 열심히 해서 내가 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 스스로 종교 행위를 갖출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끊임없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남은 자 중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있대요. 자, 우리 계시록 말씀 볼게요. 우리 7장 보세요.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환난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환난이라고 하는 건요, 당연히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니까 환난이 없겠다. 천만의 말씀.
그 환난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만들어가는 은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닌대요. 이들이 합당한 자들이래요. 자기들의 재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옷을 갖다가 꾸미는 게 아니고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씻게 합니다. 내 힘으로 무화과 나무잎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짐승을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지어 입는 거. 남은 자들이 있대요, 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럽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이죠. 22장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보세요. 생명나무의 권세를 얻는 자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사대교회 깨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이 어떤가 봐야 돼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까? 내가 세상에 복이 없어도 정말로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들은 흰 옷을 입고 이미 그 옷을 끊임없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자들. 뭘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 뭐 한다고요? 5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리스도 하나예요. 이거를 우리가 막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뭐 이거 하면 이 복 받고 저거 하면 저 복 받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가 정말로 귀 있는 자가 이것들을 갖다가 듣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을 것이다.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뭐 한다고요? 시인한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할 거다. 그 응답이 따르네요. 여러분, 모든 교회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 환란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죽은 자인지, 내가 지금 처음 사랑을 놓쳤는지, 내가 행위가 뭐 어떤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뭐 한다고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이긴 자, 승리의 응답을 누린대요. 옆에 사람이 꼭 알아요.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한 자들이 요한이 본 거예요. 하늘에 가서 야, 이미 너희는 승리했구나. 너희는 지금 완성됐구나. 그거를 보고 와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는 지금 막 이 환난 속에 있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먹고 있는 존재야. 너희는 지금 흰옷을 입고서 뭐 했다고요? 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그 이름을 고백되는 존재들이야. 이걸 보고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환난이 있냐? 괜찮다. 네 기준에서 이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지나가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를 이세벨로, 때로는요, 발람으로, 때로는 세상의 스스로가 종교 행위 속에 자꾸만 착각하게 만들어요. 회개가 뭡니까? 말씀이 들어지는 시간이 회개하는, 돌이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야, 내가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 한다고요? 온전함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날에도 이런 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가 죽은 자고 때로는 나의 의를, 내 열심을 따라 사는 존재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정말로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기소할 수 있는 지혜가 날마다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말세를 살아가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만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